먼저 저는 키워드를 찾아봤는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찾아오시다. 찾아오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He comes and He came. 여러분, 이 모든 마태복음 20장 예화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아주 빠르게 귀한 말씀들을 서머리해서 드렸는데,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고 다시 주인이 오는 것이죠. 다시 주인이 오는 거예요.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오는 주인이 올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5장 31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신랑 돼서 찾아오시고, 이 달란트 비유 때도 주인이 갔다가 다시 오시고, 지금 오늘 이 염소와 양의 비유도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최후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심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후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림으로 오시고, 배고픔으로 오시고, 헐벗음으로 오시고, 목마름으로 오시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돌보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이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소스라치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에도 오시지만 지금도 매일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오세요. 또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내쫓으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힐링 사역을 하실 때,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찾아가셨죠. 그 제자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문둥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또 눈먼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심, 찾아오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면, 손님도 찾아오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접한다. 손님을 영접한다. 귀빈을 영접한다.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또 찾아오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두드릴 때, 문 두드리는 건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자는, 그게 영접이죠. 그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접입니다. 찾아오셨으면 영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찾아오셔서 영접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찾아가야 돼요. 우리 굉장히 쉬운 설교에 찾아오시다, 찾아가다. 찾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찾아가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찾아가다예요. 36절 말씀 다시 보세요.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찾아가서 보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감옥까지 가서 찾아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가서 봤냐?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데 가서 보다, 너희들이 와서 봤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챙겨주었다, 나를 돌보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갔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가지 않았으면 보지 못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본문이 절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 많이 읽으셨는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들은 헐벗을 때 입혔고 굶주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해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처럼 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죠. 아멘. 찾아가는 거예요. 뭐 어느 광고 있죠.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4절에 섬기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섬기지 아니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언제 안 했어요? 당연히 제 앞에 그렇게 헐벗으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중에 안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안 입혀드릴, 예수님이, 우리 직접 보신 분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예수인데 지금 굶주리고 있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다오 하면 여러분들 중에 안 들을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어보는 게 언제 내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찾고 그들의 필요를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던 그들은 언제 우리를 찾아왔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필요를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너무 큰 것만 봐서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크고 큰 사람들, 몸집이 큰 거 말고요. 네. 너무 무슨 빅 네임, 프레지던트, 뭐 이 지역의 무슨 장, 이런 분들만 모시기 바쁘고 이런 분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우리의 눈은 너무나 큰 거에 목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아이들도 이게 커요 저게 커요예요. 질문이 뭐가 더 작아서,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미약하고 뭐가 더 약한 겁니다라고 묻지 않고 뭐가 더 세고, 아빠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아이언맨하고 배트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더 세? 누가 더 커? 누구 집이 더 커? 누구 차가 더 커? 어느 아파트가 더 커? 우리 방이 더 커? 저기 방이 더 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 교실이 더 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구 목장이 더 커졌어? 누구 목장이 더 작아졌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계속 볼 수 있는 연습을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매스미디어잖아요. 큰 이 퍼블릭한 모든 것을 담아내니까 우리는 작은 걸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찾아오고 찾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요, 역시 의인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자기가 안 했어도 조용히 있을 거예요. 아, 칭찬받았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대. 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의인은 역시 의인인 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랬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가 돼요. 이 솔직함도.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기억을 하지 못한 것도 예수님이 기억을 하신 게 더 은혜예요. 내가 언제 그랬죠? 솔직하게 물어보는 그들의 모습도 참 와닿는데, 참 감사한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잊어버린 선행도, 우리가 잊어버린 착한 일도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선행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기억을 해봐도 네가 뭘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양에 서 있다가 절로 갈 수도 있어요. 기억을 했는데 예수님이 기억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기억 못하는데. 나는 기억을 못해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선행.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억까지 하시냐면 선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나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했으니까 분명 이거는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억할 만큼 중요한가? 이들이 형벌을 받고 이들이 영벌 가운데 빠지는데 이들이 했던 귀한 선행이 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무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저는 오늘 지금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 가운데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Are you ready? 자,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오직 은혜로만 주어져요. 아멘? 우린 뭘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오직 은혜로 받은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절대 이의를 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붙잡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띄워봐 주세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잘 행해야 된다라는 맨데이트로 잘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 다른 말씀 안 가요. 17절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있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데 뭐가 있어요? 반대로 죽은 믿음이면 큰일 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은 은혜로만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없는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은상 목사나 교리가 아니라 2장 17절 바로 앞에 말씀,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널 구원하겠니?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그렇다면 그 죽은 믿음이 널 구원할 수 있겠니?
두둥. 야고보서 말씀이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대로 행하자 정도의 말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 갖고 2장 14절에 죽은 믿음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뭘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멘. 이거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뭐로만? 은혜로만 주어져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됐어요. 그리스도 주시라 한 사람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없는 믿음이래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행함이 없고 죽은 믿음이면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멘. 행함은 절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이거 한번 스크린샷을 해놔야 돼. 행함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행위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가톨릭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행함이 좋은 선행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절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물로, 열매로.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요즘 전화기,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 쓰잖아요. 이런 스마트폰 말고요.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쓰던 전화기 기억나세요? 돌려서 쓰다가 손가락 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 전화기, 우리가 예전에 했던 플립폰 전화기, 전화만 하는 전화기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고쳤는데도 전화가 먹통이고 안 돼요. 그럼 그 전화기는 전화기야 아니에요?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달라스에 이사 와서, 텍사스에 이사 와서 저희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죽었어요. 절 탓하지 마세요. 목회하느냐 바빠서 물도 못 주고 그냥 그러냐고 나무가 하나 죽었어요. 전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잎사귀도 없고 싸늘한 나무인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웃 주민이 한번 와서 너 이 나무 죽었는데 이렇게 안 뺄 거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없애야 돼요. 뿌리까지 죽여서 그 나무를 빼내든지 이제 잘라서 거기 뿌리 이제 죽는 거 작업을 해서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낙엽을 지지 못하는 나무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가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번 25장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행하지 않은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해서 얻는 죄가 있고 안 행해서 얻는 죄가 있어요. 행함으로 얻는 죄가 있어요. 뭐예요? 뭘 해서 얻는 죄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의 죄를 너무 많이 들었죠.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그죠?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짓게 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짓게 됩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짓게 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짓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죄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린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때만 죄다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해야 될 걸 안 하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You commit sin when you do something you shouldn't do.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때 죄를 짓는다. You also commit sin when you don't do something you should do.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안 할 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하지 않는 죄악. 행함의 죄악도 있지만 행하지 않는 죄악. Sin of not doing it. 지금 예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잘한 것도 기억하시고 또 이 염소들의 불의한 사람들의 못한 것도 기억하셨어요. 안 한 것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기억하다예요. 예수님 기억하셨어요. 찾아오셨고요. 우리는 찾아가고요. 예수님은 기억하셔요. 선행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못한 거, 안 한 것도 기억하신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번 논리를 써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과 행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 줄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서운 아멘이에요, 이거는. 아멘 하셨으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로직이에요. 굉장한 논리예요. 이 논리가 이은상 목사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 2장 말씀의 논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의 논리예요. 45절 4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했으면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바로 다음 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이고야.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나오는 열매는 행위여야 된다는, 행함이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오늘 이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이 염소편에 서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받고 믿음을 가진 모든 주의 권속들은 이제 행함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 기회를 드리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번에도요, 목사님, 어떻게 코로나인데 그 뭐 딜리버리를 가고 또 뭐 그냥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 저편에 이 5%라도 1% 그냥 헌금 보내세요. 이런 분이 계시걸랑 여러분 그냥 헌금 보내고 더 큰 액수로 보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억되는 행함이 있고 그 행하면서 하나님 나 체크, 나 지금 선행 이번 연도에 하나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가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니즈를 보고 내가 75불짜리 100불짜리 그로서리 박스 해서 갔는데 그 집 갔더니 이걸로 안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혹시 교회에서 괜찮으면 제가 이것도 좀 만들어서 가고 저것도 좀 만들어서 가서 더 주고 오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이제까지 이란 교회, 파키스탄 교회, 아프리카 교회 말만 들었지 갔더니요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스피커라도 뭐 하나 정말 가서 기증하고 와도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전 이런 좀 대화들이 막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자를 살피고
찾아가서 돌아볼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서 이 사랑의 박스 잘 준비하시고 사랑의 박스 전달자들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갖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신저들, 블레싱의 메신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